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7월 27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주님의 성전 셋째 문 어귀로 데려왔다. 그리고 왕은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를 묻겠으니 아무것도 나에게 숨기지 마시오. 그러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만일 숨김 없이 말씀드린다면 임금님께서는 저를 죽이실 것입니다. 또 제가 임금님께 말씀을 드려도 임금님께서는 제 말을 들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은밀히 맹세하였다.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나는 그대를 죽이지도 않고 그대의 목숨을 노리는 저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겠소. 그러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하였다. 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여야 한다. 그러면 너는 너의 목숨을 구하고 이 도성은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너의 집안이 모두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도성이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그들은 이 도성에 불을 지를 것이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투항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소. 바빌로니아 군대가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면 그들이 나를 학대할지도 모르지 않소. 예레미야가 말하였다. 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제가 임금님께 전하여 드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임금님께서 형통하시고 임금님의 목숨도 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 항복하기를 거부하시면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보십시오. 유다의 왕국에 남아있는 여인들이 모두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가면서 이렇게 탄식할 것입니다. 믿던 도끼에 발 찍혔다. 친구들이 너를 속이고 멋대로 하다가 내가 진창에 빠지니 너를 버리고 떠난다. 임금님의 모든 아내와 자녀들도 바빌로니아 군대에 끌려갈 것이고 임금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붙잡히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성도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오. 나하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고관들이 알면 그들이 그대에게 와서 나하고 무슨 말을 하였으며 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자기들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할 것이요. 그들이 그대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말하라고 할 것이요. 그러면 그대는 그대가 요나단의 집으로 돌아가면 죽게 될 터이니 그것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임금님에게 간청하였다고만 대답하시오. 과연 고관들이 모두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어보았다. 그때에 예레미야는 왕이 자기에게 명령한 그 말대로만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전혀 탄로나지 않았고 대신들은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근위대 뜰 안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 아멘. 우유부단하고 유약한 시드기야. 사실 이제 우유부단함과 유약함은 같은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유약하기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이고 그것을 우유부단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요, 사람은 다 그래요. 연약해요. 그래서 우유부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이제 믿음 안에서 성장한다면 점점 단단해지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 올곧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믿음이 더해질수록 흔들림은 덜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거듭나면 트랜스폼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면 원래 유약한 사람도 담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순교까지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고 믿는 자에게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시드기야의 모습은 당연한 것일 수 있겠어요. 시드기야는 분명 믿음이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에 대해 일종의 두려워하는 마음 같은 것은 있었기에 그를 함부로 대하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에 따른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유약한 자로서 여러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 여기저기 기대려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치 우상을 대하듯 대하는 것, 그 정도였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요, 진즉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아무튼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몰래 불러서 물어봐요.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조언을 듣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과 우상 숭배자,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또 예배하는 사람과 무당의 차이가 뭐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결코 말을 바꾸지 않아요. 사람의 뜻, 사람의 사정,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 말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대로 올곧이 전해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하나님은 한 번 뜻을 정하신 것은 변개함이 없으십니다. 반면에 우상을 숭배하는 무당은 어떻죠? 사정을 하고 복채를 더 얹어주거나 위협과 협박을 하면 다른 말을 해요. 말을 바꿔요. 원하는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알죠?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거짓 우상을 섬기는 자의 말은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말은 거짓으로 털러가 나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 그는 초지일관,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던 것처럼 똑같은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죽을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소신을 굽히지 않은 예레미야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항복하라고 해요. 그러면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이미 그 전에 바빌로니아 군대에 투항한 유다 사람들이 자신을 학대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드기야는 거부감을 드러내요. 유학한 자들이 보통 늘어놓는 이상한 변명, 그 정도인 거죠. 그랬을 때 재차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표명합니다.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꿔야 할 것은 뭐예요? 오직 시드기야 왕의 마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과 연관을 지어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신앙은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반면에 우상 숭배는 우상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아셔야만 합니다. 아무튼 이 말을 듣고 시드기야는 참으로 한심한 결정, 역시 믿음 없는 자다운 행동, 하나님 눈치가 아니라 고작 이제 사람 눈치만을 보고 있는 모습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죠? 시드기야 자신과 나눈 얘기에 대해서 비밀을 지키라고 해요. 고관들이 분명 자신과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 역시 시드기야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그의 시선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드러내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고관들에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운명, 자신의 목숨이 달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사람 눈치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지, 마땅히 경외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고작 인간, 연약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지 한심하고 또 아쉽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인 것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요즘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보고 특히 이제 SNS 상의 여러 사진이나 영상, 글 같은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시드기야와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있어 보이려고 하고 친한 척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다 자신의 유약함, 불안함, 두려움 같은 것들을 감추려는 허세에서 비롯된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진짜가 아니라요, 만들어진 이미지이고
그것은 결국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까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들이 이제 전전긍긍하는 것에서 비롯된 행태일 것 같습니다. 포장된 이미지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인생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사람의 시선에서 점점 자유롭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고 믿는 자의 태도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께 온전한 시선을 맞추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비록 유약하고 우유부단하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실 때에 강인함과 흔들림 없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사람이 아닌 하나님 눈치만 보며 자신감 있게 살아갈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 자아가 건강한 주체적인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